찬양을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 가지에 푸른 열매처럼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삶에 가득히 넘쳐날 거야. 너는 어떤 시련이 와도 능히 이겨내갈 발이 있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와 언제나 함께 하시니 너는 하나님의 사랑,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꽃피는 나무가 되어줘. 우리 다시 한번 답니다. 너는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 가지에 푸른 열매처럼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삶에 가득히 넘쳐날 거야. 너는 어떤 시련이 와도 능히 이겨내갈 발이 있어.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와 언제나 함께 하시니 너는 하나님의 사랑,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꽃피는 나무가 되어줘. 예, 참 가사가 너무 좋죠. 난 제일 여기 마음에 드는 가사가 너는 어떤 시련이 와도 능히 이겨낼 팔이 있어. 너무 좋죠. 자, 우리 옆에 분들하고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오늘 보니까 앞에 우리 유성준 형제 군대에서 이렇게 또 휴가 나왔네요. 한 분 전도하셔가지고 좋은 소식을 제가 듣긴 들었는데, 우리 찬양대가 이 찬양을 몇 번 했어요. 제가 한 부탁도 하고 해서 주님 나라 이루게 하소서. 참 정말 너무 좋은 찬양인데 제가 한번 다시 한번 앵콜로 한번 언젠가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주여 우리를 불러주소서. 제가 한번 이제 이 찬양을 집에서 한번 듣는데 눈물이 막 엄청나게 쏟아지는 거예요. 이 없는 눈물이. 이 가사가 너무 좋아요. 주여 우리를 불러주소서. 이 땅 위에 우리를 세워주소서. 주님 우리를 이 땅 위에 보내셨으니 열방 중에 주의 빛 비추게 하소서. 주님 우리에게 이 땅을 맡기셨으니 온 세상 끝까지 주복음 전하게 하소서. 우리에게
요셉의 비전을 허락하소서. 그걸 잘 몰라가지고 이 땅 위에 요셉처럼 쓰여지게 하소서. 이 꿈과 믿음 위에 우리 이제 모두 일어나 주님 나라 이루게 하소서. 참 가사가 좋잖아요. 요셉의 비전을 허락하시고 요셉처럼 쓰임받게 하소서. 주여 우리를 불러주소서. 이 땅 위에 우리를 세워주소서. 주님 우리를 이 땅 위에 보내셨으니, 주님 우리에게 이 땅을 맡기셨으니 너무너무 좋아요. 한번 다음에 우리 찬양대가 한번 더 하면 좋겠습니다. 요셉 참 많은 축복을 받고 쓰임을 받았는데 우리 추석 명절을 맞이해서 여러분에게도 이런 요셉의 축복이 임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 요셉을 좀 함께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자, 요셉이 어떻게 그런 축복을 받았는지 25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5절 보면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뒤에는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랬습니다. 이거 쓰게 보면 because of God,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가 복을 받았다는 겁니다. 22절에 보니까 샘 곁에 무수간 가지, 샘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시편 1편에 보면은 복 있는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그 뿌리를 막 뻗쳐서 철 따라 열매를 맺는다 그랬습니다. 예레미야 17장 7절 8절에 보면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겨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않는다. 그 이유가 13절에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께 뿌리를 받고 있다는 거예요. 생수의 근원 대신 하나님께 뿌리를 받고 있으니까 결실이 그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 90편을 보면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발육하리로다. 늙어도 결실하고 빛이 청청한데 그 이유가 하나님의 집에 심겼고 여호와의 궁정에서 자라기 때문에 이 가무는 해도 나이가 들어도 결실이 그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께 뿌리를 내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한번 의지해 봐야 돼요. 대충 의지하지 말고 세계를 걸고 하나님을 한번 의지해 봐야 돼요. 요셉은 그렇게 했습니다. 요셉은 여러분 얼마나 믿음이 좋은 사람인지 몰라요? 늘 하나님과 동행하고 그분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한 번도 원망하지 않았어요. 끝까지 그야말로 온 세계를 걸고 하나님을 따랐습니다. 여러분 요셉이 노예로 팔려가지고 형들 10명이 양을 치고 있는데 아버지가 음식을 좀 갖다 주라 했습니다. 음식을 갖다 주러 가니까 형들이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저놈을 죽이자 그랬어요. 죽이려고 구둥이에다가 던졌는데 여러분 요셉이 그때 어땠을까요? 막 살려달라고 막 공포에 질려서 그랬겠죠. 지금 한 중학생 정도 될 거예요. 그 예민한 사춘기에 형들 10명이 죽이려고 했단 말이죠. 그러다가 죽이려고 하다가 뭐 굳이 죽일 필요 있겠나 노예로 팔았습니다. 그 당시에 노예로 팔려가는 것은 거의 죽음과 같았습니다. 짐승처럼 노예들이 취급받던 시대였거든요. 그 요셉이 받았던 그 어떤 상처를 생각해 보십시오. 버림받고 거절당하고 노예로 팔려갔죠. 살인 미수를 경험한 거 아닙니까? 죽음을 경험했어요. 그것도 형들 앞에서. 여러분 이런 경험 해보신 적 있습니까? 요즘 뭐 가정폭력 뭐 이런 이야기 나오는데 그거하고는 차원이 틀려요. 교회에서 간혹 좀 시험에 들었다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뭐 교회 나가기도 싫고 예배도 드리기도 싫고. 이유가 뭐냐? 그냥 말 한마디에 상처받았다는 거예요. 대부분 다 그런 거예요. 그 말도 보니까 뭐 틀린 말도 아니야. 맞는 말 했는데 그 말에 상처받았다는 겁니다. 뭐 조그만 행동에 상처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요셉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셉은 죽음 같은 분노가 일어났을 것입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우울증이 온다든지 자살한다든지 자포자기한다든지 증오에 불탄다든지 뭐 그냥 뭐 막 이상 성격에 막 상처가 있고 자포자기한다든지 하나님을 원망한다든지 원망불평으로 그렇게 되겠죠. 근데 요셉은 그런 모습을 전혀 찾아볼 수가 없어요. 평온합니다.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여러분, 보디발이 요셉에게 자기 집에 있는 전 소유를 다 맡겨요. 여러분, 여러분의 전 재산을 맡길 수 있겠습니까? 종에게? 증오에 불타고 우울증에 완전히 그냥 이상 상처가 있는 사람에게 맡길 수 있겠습니까? 더구나 노예인데 어떻게 전 소유를 맡길 수 있겠냐 말이죠. 100% 믿었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100% 신뢰할만 했다는 거예요. 아주 안정된 모습을 보여준 거예요. 창세기 39장 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주인이 보니까 요셉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인 것을 보았다는 겁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불신자 사장이, 불신자 보스가 사원, 자기 과장, 직원을 보니까 이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 사람이야. 그걸 알았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보니까 하나님 살아계심을 알겠어. 이랬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보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요셉이 뭐 간증한 거 아니에요. 나는 하나님이 항상 나와 함께 계셔. 이렇게 간증한 게 아닙니다. 간증해서 아는 것이 아니고 그의 삶을 보고 보니까 알겠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요셉을 보니까 알겠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도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는데 당연히 요셉도 하나님과 함께 했겠죠.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을 보았고 또 요셉이 극진히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보았는 거예요. 요셉은 그런 억울한 환경에, 죽음 같은 환경에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변함없이 여러분 그 상처 언제인지 깨끗하게 치유가 되고 안정된 모습으로 변함없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하고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 주인이 보니까 100% 믿을만 했다는 거예요. 근데 노예 생활을 하다가 그 보디발 아내의 모함으로 누명을 쓰고 억울하게 감옥 가죠. 감옥에서 창세기 39장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며 간수장이 옥중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 희한한 말이 나옵니다.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은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했다. 100% 맡기고 그냥 살펴볼 필요도 없어. 이유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간수장도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 보았다는 거예요. 그 감옥에서도. 근데 감옥에 보니까 노예 때도 하나님이 인자를 더하시고 은혜를 많이 베풀어 주셨는데 감옥에 가니까 인자를 더했다는 겁니다. 플러스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감옥에 가도 그냥 너무너무 잘했다는 겁니다. 감옥 체질이 아니에요. 감옥에 특화된 그런 인생이 아닙니다. 뭔가 여러분 특화된 사람은 다른 곳에 가면 잘 적응이 안 돼요. 근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은 틀려요.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열매를 맺고 승리할 수 있습니다. 요셉은 철저하게 하나님께 뿌리를 내렸습니다. 온 세계를 걸고, 그래서 샘 곁에 무성한 가지,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가뭄은 해도 걱정이 없었습니다. 결실이 그치지 않았다는 겁니다. 노예로 가도 감옥에 가도 결실이 그치지 않았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23절 24절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으나, 활 쏘는 자는 힘이 센 사람을 뜻하죠. 여러분 이 활이 쏘려면 굉장히 힘이 많이 들어요. 양궁 같은 경우는 조금 합니다만, 국궁은 이게 큰 화살은 이거 당기는데 굉장히 손이 달달달 떨립니다. 이게 힘 약한 사람은 다 당기지 못해요. 꽉 당기면 팍 손이 막 몇백 미터 날아가잖아요. 제가 우리 신학대학원 동문회에서 여기 아마 충청도가 전라도 어느 고궁에 큰 고궁이 있더라고요. 춘향 뭐 그건가 가니까 국궁이 있어요. 그 돈 주면 한 20발인가 쏠 수 있는데 참 나무판이 있고 멀리서 이렇게 쏘는데 그게 잘 안 맞아요. 어떤 사람은 날아가지도 않습니다. 이자들은 이게 못 당겨요. 그래서 우리 신학대학원 동문회에서 내가 굳이 이야기할 필요가 없는데, 신학대학원 동문회에서 한번 간 김에 국궁 대회를 한번 하자 해가지고 20발씩 다 줘가지고 1등 상금 5만 원 걸고 즉석에서 국궁 대회를 열었습니다. 1등을 누가 했겠습니까? 어떻게 알았어요? 제가 1등 했습니다. 6발을 맞췄어요. 근데 참 이 팔힘이 굉장히 세야 되는데, 그래서 아까 우리 찬양에 너는 어떤 시련이 와도 이겨낼 강한 팔이 있다는 거예요. 이 성경 말씀 가지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활 쏘는 자가 적개심을 가지고 요셉을 이렇게 쏘았는데, 오히려 요셉의 활이 굳세고 그의 팔이 힘이 있어서 이겨냈다는 겁니다. 세상에서 힘센 자죠. 골리앗처럼 그 형들 힘센 자입니다. 아마 지금 중학생 정도 되는 애들, 형들 10명이, 건장한 청년 같은 이 기골장대한 형들 10명이 죽이려고 그냥 죽여버리자, 구덩이에 쳐놓고 생매장 하려고 했는 겁니다. 보디발과 그 아내도 힘센 자죠. 감옥에 그 사납고 거칠고 강한 자들도 힘센 자들입니다. 그러나 아무도 그를 건드리지 못했습니다.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세상에서 하나님의 방법은 믿음이죠.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에게 그대로 적용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성경을 의지하고 나가면 세상이 감당치 못할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세상을 이기는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라. 믿음으로 이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셉은 그런 축복을 받았습니다.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결실이 그치지 않는 축복, 그런 축복을 받았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22절 보시면은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담을 넘었다는 말은 내가 받은 어떤 축복이 우리 가정에서 우리 가족 잘 먹고 잘 살고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이 축복이 넘어갔다는 겁니다. 이웃을, 열방을 향해 이 축복이 넘어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은 국무총리가 되는 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가족을 살리고 유대 전체를 살렸습니다. 애굽을 살렸죠. 애굽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들을 살렸습니다. 요셉의 꿈은 어쩜 총리가 된 후에 한 9년 정도 지난 후에 제대로 요셉의 꿈이 이루어져요. 총리가 목표가 아니었어요. 그런 엄청난 축복을 받은 축복을
자신의 한을 풀고 분풀이 하는데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권력을 잡고 복수하지 않았어요. 계획한답시고 보디발도 부르고 보디발 아내 부르고 그런 것도 하지 않았어요. 사적인 전혀 감정을 품지 않았어요. 제가 어떤 옛날 그 영화 보니까 요셉의 영화인데 국무총리가 된 다음에 보디발하고 아내가 어떻게 됐겠어요? 죽은 목숨이잖아요. 근데 요셉이 용서하는 겁니다. 그 영화에 그렇게 나와요. 그래서 보디발이 착 와가지고 탁 고개 숙이니까 그를 탁 이렇게 격려하면서 그 신복이 되는 거예요. 가장 그 어느 목사님이더라. 그분이 농담 반 진담 반으로 그렇게 하니까 그분이 그렇게 표현했어요. 아주 굉장히 유명하신 분인데 요셉이 가장 아파서 병들을 때 죽을 제일 먼저 끓여준 사람은 보디발의 아내였을 것이다. 그런 이야기야. 여하튼 요셉은 받은 복을 형제들과 나누고 민족과 열방과 함께 나누면서 그런 정말 그 열방을 향한 축복이 뻗어나가는 그런 삶을 살았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왜 복을 주었습니까?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죠. 이스라엘을 살리기 위해서입니다. 열방을 살리기 위해서 요셉을 그렇게 쓰신 거예요. 요셉의 고백이 그렇잖아요. 생명을 구원케 하시려고 나를 이곳에 보냈다는 겁니다. 당신들이 나를 보낸 것 같지만은 사실은 하나님이 사람들을 살리려고, 이스라엘과 애국과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들을 살리려고, 생명을 구원케 하시려고 나를 이곳에 보내셨다. 나중에 형들이 또다시 옵니다. 아버지가 죽고 난 다음에 또 요셉이 어떻게 할까 싶어서 다시 와서 비니까 그때 요셉이 그렇게 말하죠.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가지고 생명을 구원케 하시려고 나를 이곳에 보냈는데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습니다. 형들은 걱정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의 조카를 다 기르겠습니다 하고 간곡한 말로 형들을 위로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형들을 그렇게 위로할 수 있겠습니까? 용서는 할 수 있어요. 근데 용서를 넘어서 위로하고 내가 당신들의 자녀들까지 내가 다 기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는 대로 기독교의 축복과는 나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이 복을 받는 거죠. 복이 되어주는 인생, 축복의 통로가 되고 복의 근원이 되는 복, 이게 기독교의 축복과네요. 자, 어떻게 복이 되어야 되느냐? 제가 두 가지만 말씀드리면, 첫 번째로 전도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구원받는 축복, 천국의 축복 이상 없다고 믿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잖아요. 구원은 두 번째, 세 번째야. 천국은 두 번째, 세 번째, 이렇게 만약에 말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 기독교인이 아니에요. 구원, 천국 이상의 복은 없다, 이게 믿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잖아요. 맞습니까? 아멘. 안 하는 사람이 있네. 이게 안 믿어지는 사람은 아직 기독교인이 아니에요. 구원 이상의 축복은 없습니다. 천국 이상의 축복은 없습니다. 전도 이상의 사랑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복이 되어주느냐? 전도해야 돼. 그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예수님을 소개해야 돼. 그렇게 축복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이게 또 중요한데, 우리가 그냥 그대로 말 그대로 축복하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기도나 말로 그를 축복하는 겁니다. 이게 성경의 전편에 아주 일관되게 계속 나오는 스토리가 우리가 사람을, 지역을, 민족을 축복하는 거예요. 이건 그리스도인들의 큰 사명이고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가난한 자가 부자를 축복할 수 있어요. 신명기 24장 13절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옷을 저당 잡으면 그가 가난한 자이면
너는 그 전당물을 가지고 자지 말고 해질 때 그 전당물을 반드시 그에게 돌려주라. 이 옷을, 그 당시 유대인들이 옷이 밤에는 이불이었습니다. 이걸 덮고 깔고 잤거든요. 이 옷마저 지장 잡히면 밤에 추워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감기 들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옷은 돌려주라. 그리하면 그가 그 옷을 입고 자며 너를 위하여 축복하리니 이 일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너의 공의로움이 되리라. 다르게 말하면 너의 축복이 된다는 겁니다. 가난한 사람이 부자를 축복할 수 있어요. 야곱은 지금 양식이 없어서 애굽으로 왔죠. 이제 굶어 죽게 생겼으니까 애굽으로 왔습니다. 애굽의 그 왕 중의 왕, 그 열방의 지금 제왕인 애굽 황제를 향해서 축복합니다. 여러분, 거지 같은 사람이 지금 바보들로 와가지고 그 일국의 제왕을 향해서 축복하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중요한 사명입니다. 열방을 축복하는, 나라를 축복하고 민족을 축복하고 도시를 축복하고 지역을 축복하고 가정, 교회, 자녀, 자신도 이렇게 축복을 해야 돼요. 여러분, 성업은 정직한 자의 축복으로 진흥하고, 이 성업은 그리스도인들의 축복으로 발전한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니다. 옥계동은 성도들의 기도로 발전하고 하니까 별로 이게 마음이 와닿지 못하는데, 다시 옥계동은 성도들의 기도로 땅값이 오르고, 그러니까 좀 마음이 좀 와닿는 것 같아. 잠언 27장 14절에 이른 아침에 큰 소리로 자기 이웃을 축복하면 저주인 줄 안다 그랬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웃을 축복해야 되는데 아침에 다 자는데 큰 소리로 그냥 축복을 받아 이렇게 하니까 막 자다가 깨는 거예요. 지혜롭지 못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웃을 축복하는 것이 상식이야, 상식. 여러분,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을 이렇게 세울 때에 제사장들의 1번 사명이 뭐냐? 축복하는 것이었어요. 신명기 10장 8절에 보면은 그때 여호와께서 레위 지파를 구별하여 여호와의 언약궤를 매게 하며 여호와 앞에 서서 그를 섬기며 또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하게 하셨으니 이 일은 오늘까지 이르느니라. 왜 하나님이 그렇게 했을까요? 하나님 그냥 직접 축복하시면 되잖아요. 제사장이 축복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축복하시는데 그냥 축복하시면 되는데, 너가 축복하면 내가 축복하겠다는 겁니다. 그건 뭐냐면 하나님이 동력자로 세우는 거예요. 파트너로 세우는 겁니다. 너무나 감사한 거죠. 여러분, 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도도 하나님이 직접 하시도 하잖아요. 간혹 가다 그런 분이 있어요. 꿈에 막 주님이 나타난다든지 막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 간혹 있긴 있더라고 보니까. 직접 하시면 너무 쉬워요. 직접 하시면 너무나 간단하고 깔끔한데, 전도의 미련한 뜻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왜? 영혼 구원의 파트너로, 동력자로 우리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축복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 이 축복의 파트너로, 동력자로 우리를 사용하시는 거죠. 그래서 먼저 축복하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도 너는 복이 될지라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는다 그랬습니다. 이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에요. 아브라함이 주는 게 아니죠.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그 파트너로 아브라함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여러분 믿음의 조상이죠.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처음 받은 제일 사명이 축복하는 것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축복하죠. 이삭은 또 야곱을 축복합니다. 야곱은 요셉의 12아들을 쫙 축복하죠. 요셉도 마지막에 축복합니다. 여호수아도 그렇고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제사장들 쭉쭉 축복하다가 나중에 지나면 제사장이 아니더라도 모든 사람이 다 축복해요. 다윗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고, 성경 읽지 않겠는데 이스라엘 백성들도 다윗을 축복합니다.
여러분, 엘리 제사장이 한나를 축복했죠. 성경이 뭐라 해야 되냐면,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게 다른 후사를 주사, 이렇게 또 다른 자녀를 달라고 축복하는데, 이 사무엘을 바친 후에 세 아들과 두 딸을 하나님이 추가로 더 주시죠. 엘리 제사장의 축복을 듣고 주십니다. 여러분, 엘리 제사장은 성령 충만한 제사장이 아니었어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제사장이 아니었단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축복을 통해 하나님이 주었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부모가 자녀를 축복하죠. 성경에 수도 없이 나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자녀도 부모를 축복해야 돼요. 잠언 30장 11절에 아비를 저주하며 어미를 축복하지 아니하는 무리가 있느니라. 어미를 축복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데 그렇지 않는 악한 무리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당연히 어머니를 축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근데 여러분, 신약에 오면 이건 좀 더 심해져요. 신약에 오면 우리 모두는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그랬죠. 아예 그냥 인사가 축복이었어요. 심지어 여러분, 누가복음 6장 28절에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해 축복하라.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로마서 12장 14절에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고린도전서 14장 16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너가 영으로 축복할 때, 영이라 이 말은 지금 방언을 말합니다. 지금 방언을 계속 이야기하다가 하는 이야기거든요. 영으로 축복할 때에, 방언으로 축복할 때에 알지 못하는 자가 너 축복을 듣고 어떻게 아멘 하겠느냐, 어떻게 감사하겠느냐. 그때는 일반 나라 말로 해라 이 말입니다. 방언으로 그냥 랄랄라 이게 뭐 축복인지 어떻게 알겠냐 말이지. 아마 그렇게 한 사람도 있었는가 봐요. 그러니까 초대교회 보면은 서로 축복하는 것이 그의 상식이었어요.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장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의 어떤 역사를 이야기하면서 믿음으로 이삭은 야곱과 에서를 축복하고, 믿음으로 야곱은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이 믿음으로 축복하는 것이 이게 큰 믿음이라고. 여러분, 믿음으로 축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자, 우리가 기도로, 믿음으로 그렇게 축복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요셉의 축복이 바로 그런 축복. 요셉은 무수간까지 그가 많은 은혜와 축복을 받았는데 그걸로 끝내지 않고 많은 주위 열방까지 온 나라를 살리고 열방까지 살려내는 그런, 정말 그렇게 쓰임을 받았습니다. 요셉처럼 쓰여지게 하소서. 우리에게 요셉의 비전을 주시고, 참 좋아요. 저도 그렇게 쓰임 받고 싶고 우리 모두에게도 그런 정말 비전을 품고 그렇게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요셉의 이런 큰 은혜와 축복을, 그야말로 그 당시에 세상을 살리는 사명을 감당했는데, 그 뒷면에는 그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정말 보통 사람은 견디기 힘든 그런 고난과 아픔과 연단이 있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의 사람들, 특별히 능력받고 축복을 받았던, 쓰임을 받았던 사람들 다 그런 연단과 훈련과 고난을 경험했습니다. 한 사람도 예외가 없어요. 여러분, 한 사람도 예외가 없다는 것은 뭐예요? 완전히 이것은 필수 코스예요. 연단받지 않고 어떻게 쓰임 받겠습니까? 때로 고난을 통해, 때로 여러분 우리가 연단받고 고난을 통해 겸손해지고 하나님을 의뢰하고 인격이 다듬어지고, 그리고 여러분 직책이 회방을 받는다 그랬잖아요. 사람들로부터 공격을 받습니다. 원수들로부터 핍박을 받습니다. No cross, no crown 이란 말이 있죠. 십자가 없이 영광이 없다 그랬는데, 이 십자가는 우리가 져야 될 고난이고 아픔이고 훈련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런 어려움을 닥칠 때 이상한 일 당한 것으로 생각하지 말고, 여기에 하나님의 뜻이 없는지, 하나님 내가 뭘 고치기를 원하는지, 내가 어떤 부분이 변화되기를 원하는지,
내가 정말 기도하기를, 나의 기도를 받기를 원하지 않는지 돌아봐야 됩니다. 그 고난을 깊이 묵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다윗을 십수년 동안에 훈련시키며 빈들에서 그냥 적진을 다니면서 도망 다니면서 그 들판에서 훈련시키는데 왜 그랬습니까? 전쟁에 능한 자로 만들기 위해서. 다윗은 그 이후에 맞닥뜨린 전쟁에서 한 번도 진 적이 없어요. 그는 열방을 통일할 전쟁에 능한 자로 하나님이 세울 의도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냥 온실에 두 가지고 되겠습니까? 극심한 환난과 도망 다니고 그런 극심한 상황 속에 강해진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요셉을 국무총리로 만들 계획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런 국무총리 그냥 됩니까? 우리 여러분 세워놓으면 할 수 있겠습니까? 국무총리가 갖춰야 될 자질이 있는 거예요. 자, 애국 같은 데는 일단 문화를 알아야 되겠죠. 말을 알아야 됩니다. 언어를 배워야 돼요. 여러분, 애국은 자기 사람보다 노예가 더 많았습니다. 노예를 알아야 돼요. 나라를 다스리려면 노예를 모르고 있어야 다스릴 수 없습니다. 재정 관리를 해야 돼요. 재정 관리를 해야 되고 인사 관리를 해야 돼요. 이걸 하나님이 착착 훈련시킵니다. 그냥 노예로 끌려가서 말도 배우고 문화도 배우고 노예를 직접 체험하면서 노예를 철저하게 알게 만듭니다. 보디발 굉장히 잘 나가는 사람인데 그 집의 모든 재산을 관리하면서 재정관리 능력을 키워요. 그리고 감옥에 가죠. 그 감옥은 왕의 죄수들이 가는 감옥입니다. 전부 다 고급 공무원들이에요. 고급 공무원들이 갇혀있는, 거기서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간수가 완전히 100% 맡겼다는 겁니다. 아예 그냥 맡긴 것은 돌아보지도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감옥에 갇혀있는 이 정치인들, 고관들, 아주 이 골치 아픈 사람들이거든요. 이 요셉이 쫙 관리하면서 인사 관리 능력을 확실하게 배우게 돼요. 하나님이 속성 코스로, 인간적으로 볼 때는 고난입니다만은 하나님이 속성 코스로 국무총리가 되는 아주 그 길로 다듬어 가십니다.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는데 보디발의 집에서, 감옥의 집에서만 아니고 형들이 잡아 죽이려고 할 때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요. 노역할 때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때도 사실은 은혜를 베푼 거죠. 뒤에 이제 요셉이 깨닫고 나니까 그게 다 은혜였다는 겁니다. 형들이 그렇게 한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지.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온 이스라엘을 구원케 하시려고 하나님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요셉이 그렇게 말하면서 울었다는 거예요. 울었어요. 여러분, 얼마나 그때는 비참했겠습니까? 얼마나 두렵고 얼마나 고통스럽고 그랬지만 그게 은혜였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그런 일을 당할 때, 우리는 그런 일을 당하기가 쉽잖아요. 하여튼 비슷한 어려움을 당할 때 그게 은혜라고 고백하기가 어렵죠. 그런데 하나님은 국무총리로 서시려면 그 길이 가장 빠르고 좋은 길이라고 하나님이 판단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에 있는 사람이 그 대제국의 국무총리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십몇 년 만에. 불가능이죠. 사도 바울은 로마에 가는 좋은 길 얻기를 구했는데 하나님이 생각한 좋은 길은 뭐냐면 잡혀서 죄수의 몸으로 가는 거예요. 그것이 좋은 길이었고 바울도 그걸 이제 깨닫고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을 고백합니다. 제수로 가서 로마 시위대에 갇히죠. 그곳에서 시위대 사람들, 황제 집안에 있는 사람들을 전도하게 되었어요. 그것이 결국은 로마 복음화로 이어졌죠. 우리가 이런 좀 영적인 감각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 우리가 천국 가면 아마 그런 것들이 낱낱이 드러나겠죠. 자, 이제 말씀을 마치겠는데 여러분, 요셉처럼 쓰임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자리에 젊은 분들 계시다면, 뭐 연세 드신 분도 마찬가지예요. 나이에 상관없습니다만은 그래도 좀 젊은 분들,
요셉의 비전을 품고 요셉처럼 쓰임받기를 위해서 주여 나를 세워주소서. 주여 나를 이 민족과 열방을 향해 불러주소서. 요셉의 비전을 주시고 요셉처럼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뭐 대단한 거 아니라도 하나님, 내가 있는 작은 곳에서 나도 그런 쓰임받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하나님을 철저하게 의뢰하고 가면은 해도 더위에도 걱정이 없는 은혜를 주시고 필요한 모든 것들 하나님 채워주시고 능력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활 쏘는 자가 적게 힘을 가지고 달려든다 할지라도 오히려 우리의 팔을 더 강하게 하시고 은혜로 승리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